예수님을 닮아가는 사 7번째 날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정하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다 함께 찬양하실 때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율동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우리 마지막으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위기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행위 지온의 서구. 오라 주님 오라 주님
좀 바위새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의 임하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이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 이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을 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른 준비된 자만이 자칫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른 준비된 자만이 자칫 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른 준비된 자만이 자칫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른 준비된 자만이 자칫 자리 들어가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담기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가 길을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길 예수가 길을 내가 원하네. 예수란 길을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세례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몸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몸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몸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몸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헤이고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고 주의 은혜로 헤이고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고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고 주의 은혜로 헤이고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몸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몸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헤이고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고 주의 은혜로 헤이고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고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고 주의 은혜로 헤이고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헤이고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고 주의 은혜로 헤이고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고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고 주의 은혜로 헤이고 나는 영원히 춤추리 삶의 다 예수 삶의 중심 예수 삶의 소망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삶의 해답, 삶의 중심, 삶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십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송은 우리 대외사역국하고 예배사역국 함께 했는데요. 저희가 어른들로 좀 부족할까봐 우리 어린이 음악그룹 중에 샤론 어린이 합창단께 부탁을 했는데요. 얘네들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제 교회에서 잤습니다. 저녁 집회하고 저녁 예담산 집회하고 자고 오늘 엄청 일찍 일어나서 꽃당장 하느냐고 스태프들하고 거의 그냥 꽃박 세고 했는데요. 잘했죠? 내일 주일마다 연습하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내일 친교실에서 간식 사주신다 그러셨어요. 좋지? 오늘도 지준홍 장로님 추천 도와주시고요.
두 분 먼저 뽑을게요. 또 어떤 새로운 국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두 분께 외식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감사합니다. 네, 외식 상품권요. 6대 교구. 네, 이제 막 다른 국에서는 한숨이 나오시죠. 네. 조한은 집사님, 할렐루야 축하드려요. 한 장 더요. 1대 교구. 김아미 집사님, 우리 축하드립니다.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받으시고요. 블랙박스 한번 드릴 텐데요. 토요일 마지막이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이거 외식 상품 한 2분씩 드리는데 한꺼번에 한 30분 이상 드리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내일 저녁에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 주일날에는요, 문진을 1부 예배부터 5부 예배까지 꼭 다 교원을 하시고요. 개근상을 그 도장 찍으신 거를 오늘 다 받으셨잖아요. 개근상 하신 분 꼭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제출을 해주시고요. 또 4인 1조 릴레이 완주하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도 개근상을 꼭 제출해 주시면 4분이 함께 제출해 주시거나 4분이 함께 제출이 어려우시면 개근상장은 제출을 하시고 인증샷을 하나 찍으셔서 교구장님께 날려드리면, 인증샷을 찍어서 날리는 게 아니라 보내주시면 자, 커피 쿠폰하고 사진 촬영권 드리고요. 내일 저녁 예배 때는 개근상장 내신 분들은 다 오셔야만 합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무슨 일이었냐면 블랙박스 추첨을 했는데 이 자리에 안 계신 거예요. 잠깐 나가셨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뽑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예배 때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기 보이시는 성지순례, 또 단기 선교, 그리고 외식 상품권은 내일은 한 30분 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구별로 또 스트레스가 많아서 교구별로 균등하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그러니까 저녁 예배 때 꼭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블랙박스 받으실 분은요, 7대 교구 고은지님,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 가정생활, 직장과 진로 등 질문이 있으셨다고요? 궁금해요. 목사님, 알려주세요. 궁금한 문제에 대한 시원한 답을 듣는 시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옆 사람과 마지막 새벽 인사인데요. 정말 참 잘 나오셨다고, 감동스럽게 축복한다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묻는 물음 가운데 아마 어쩌면 외적으로 잘 표현은 안 하지만, 왜 저 사람은 기도할 때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기도를 하는데 나는 왜 방언을 못할까? 제 아내는 저와 결혼하고요, 한 35년 정도 살 때까지 저는 금식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방언 기도 두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날 자기가 금식을 해야 된다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 21일간을 금식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21일간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하루에 2끼만 먹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근데 건강에 훨씬 더 지장 없이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저는 제 아내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금식은 안 하는 여자로 알았어요. 방언 기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2, 3년 전이었어요. 어떤 날 저한테 굉장히 상기된 얼굴을 하고 찾아와서 자기가 방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방언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살아라고. 저는 1968년 12월 어느 날이었었어요. 그날 제가 집회에 참여하고
중학교 시험을 본 그날이었는데 그 다음 날이었는데 그날 그런 신비스러운 체험들을 하고 그때가 방언기도란 제 아내가 요새 저한테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당신도 방언기도해라. 저는 방언기도를 하지만 방언을 하지만 방언기도 못하는 사람이 신앙이 못하다 그런 기준은 성경 어디에도 찾을 수 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여 저희가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개역성경에는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 주의 깊게 성경을 읽어보면 오순절 16개 나라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각기 자기네 나라 말을 했어요. 성경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의 난 곳 방언으로 알아들었더라. 그 말을 쉽게 말하면요, 일본에서 온 사람은 일본말을 하고 중국에서 온 사람은 중국말을 하는데 한국 사람은 그들의 중국말과 일본말을 한국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하는 그들의 방언인데 각기 다른 언어는 다른 나라에서 왔으니까 다른 언어를 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도 있어요. 그런 방언이 있어요. 그건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보게 되면 그런 방언이 나와요. 중요한 것은 방언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영어를 좀 잘해봤으면 철저히 제 언어 생활의 왼수는 영어야. 영어가 안 돼요. 정말 어떤 때는 욕이라도 좀 영어로 시큰 잘해봤으면 이런 마음까지 들 만큼. 그런데 욕 못하고 한국말로만 해도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욕으로 영어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저는 믿습니다. 욕하는 영어가 어디 써먹을 수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똑같은 영어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영어를 통해서 통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그 영어를 갖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정직한 신앙생활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언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한국말밖에 하지 못해도 진실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한다면 방언 못해도 좋아요. 근데 방언을 한다고 그러면서 교회도 그런 사람 많아요. 방언하고 막 근데 기도할 때는 거의 옆 사람은 막 무인지경으로 넘어갈 만큼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조금만 자기 수에 틀리면 그냥 금방 입안에서 쌍화탕과 막 이상한 강아지 막 이런 게 막 나오고 난리예요. 그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 인격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방언하세요. 그러나 방언 못한다고 신앙이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것은, 한때 그랬었어요. 한때 순복음 계통의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아이고 방언도 못한다고. 어떤 기도원에서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개도 방언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오. 타 종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불교에도 방언이 있고 힌두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된 언어 생활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역사로 방언하는 것 좋은 일이지만 방언 못한다고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게 뭔가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방언 못해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나누고 섬기고 베풀며 사는 것이, 진실과 정직을 말하는 말, 한국말 하나밖에 못해도 그 말이 다른 여러 개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낫다. 믿으시면 아멘. 방언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병 안 낫는 사람은 어떻게 됐는가? 성경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주께서 그들을 사해 주신다. 병 낫기를 기도하면 병 나을 수 있어요. 병 낫기를 기도해도 병 안 나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였으니까 기도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신앙의 올바른 자세예요. 근데 병이 안 낫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된다면,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지 않습니다. 자, 똑같은 마을에 A, B 두 사람이, 그냥 쉬운 말로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이 교회에 다니는데, 김 집사님의 기도는 교회 가는 길 언덕길이 없어지기를 기도해요. 근데 이 집사님은 교회 가는 길에 언덕길은 그대로 계속 두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어야죠? 김 집사님은 언덕길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교회 가는 이 언덕길을 없애주세요, 평탄한 길로 만들어주세요, 도로가 나게 해주세요, 맨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하나님 교회 갈 때 이 언덕길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언덕에 오를 때마다 저는 막 하나님의 동산에 오르는 것 같은 이런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어떤 길로도 우리 마을은 도로가 나지 않고 이 언덕길을 계속 갖게 해주세요. 누구 기도 들어야 돼요? 보세요. 똑같은 날 농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비가 오게 해주세요. 근데 그날 소풍 가는 초등학생은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절대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드려야 되죠? 만약 그 초등학생의 기도를 들어서 비가 안 오면 농부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농부의 기도대로 비가 오면 초등학생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병 낫는 것보다 병 안 낫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고 나에게 영적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병 낫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병이 나았다, 감사하세요.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았다, 하나님이 병 낫지 않는 일을 통해서 제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달으면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예수님이 원하는 바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무슨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이 좋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므낫세는 히스기야는요, 생명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고 그럴 때 기도해서 15년 연장했어요. 그 15년 연장하는 기간 중 3년 뒤에 아들이 하나 태어납니다. 그 아들이 므낫세요. 그게 히스기야를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근데 유다의 왕들 가운데 악한 왕이 아주 뚜렷하게 한 명이 나타나는데 그게 히스기야 생명이 연장되고 얻게 된 그 아들이 악한 왕이 되었어요. 저는 그 므낫세만 생각하면 오히려 차라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불러가셨다면 그 악한 왕 므낫세는 나지 않았다는 거죠. 므낫세 까닭에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우상을 숭배하고 온 백성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천국 가면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님께, 하나님 그 왜 므낫세가 났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은 아직도 저는 안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소원,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기도에 능력이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대답을 드리고요, 나머지 또 궁금한 것들 계속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약속한 대로 초등학생 6학년까지 용돈 나누는 날인데요, 빵학년부터 어제 태어난 아이도 용돈 주세요. 어제 태어난 아이도. 근데 엄마는 그 아들 용돈 받으면
어제 태어난 애라고 엄마가 쓰지 말고 꼭 그 애 이름으로 있다가 애가 돈 쓸 때 되면 꼭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준비된 용돈 나누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 샤론 합창단 여기 자,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온 엄마, 아빠, 옆에 장로님, 권사님들은 그 어린아이 정말 참 귀하다고 훌륭한 사람들하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짧은 기도도 해주시고 용돈 못 받은 어린아이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이는 손을 못 들면 엄마가 들어주세요. 엄마가 2층에 새벽에는 어린아이들이 한 100여 명, 110명 정도, 저녁에는요 어린아이들이 한 300명 정도 나오는데 어저께는 보니까 추억의 도시락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 가봤더니 굉장히 훈훈하고 풋풋하고 뭐 뽑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회 개념으로 하였는데 이번에 이런 많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해 주신 우리 장로회 1, 2 장로회 어르신 장로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총남에서도 이렇게 간식도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차세대의 사역자 유미연 목사님이야 전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 정말 애 많이 쓰셨고 총여선교회에서 권사회에서 도시락 만들고 이런 일에 애를 많이 써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도시락 한 100개 정도만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의외로 신청자가 많아서 유미연 목사님 어디 계세요? 230개 했다요. 참 시원해요. 중고등부 뭐래요? 헌금한다고요? 중고등학생들도 용돈 주라고. 아, 네. 중고등학생들도 용돈 주라고. 중고등학생들은 용돈 대신 다른 것을 우리가 이벤트로 마련해서 꼭 제가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귀한 일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자, 용돈 받은 우리 어린아이들 가장 먼저 뭐부터 할까요? 샤론은 맛있는 거 사 먹는데요. 샤론 지도하시는 분 누군지 하여간 좀 기도 좀 해야 되겠어요. 전 어릴 때 돈 생기면 가장 먼저 배운 게 우리 아빠 엄마가 제게 가르쳐 주신 게 뭔가 하면요 11조 하는 거 가르쳐 줬어요. 늘 제 여동생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여동생 어릴 때 용돈을 갖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많았어요. 집에 찾아와요. 그럼 제 동생 이름이 명선인데 명선아 너 그 용돈 받은 거 있지? 저 아줌마 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얘가 순진하니까 얼른 엄마한테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걸하는 분 소위 거지에게 그걸 줬어요. 그 다음 날이었어요. 제 동생이 엄마 복 받은 거 어디 있어? 복 줘봐. 하나님이 복 주셨잖아. 복 어디 있어? 그 여동생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그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아따 용돈 조금 주고 또 그거 11조 떼라고 그러네. 아이고 참 아니에요. 우리가 그 드림의 훈련도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아멘.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도 전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전에 나오는 두 구절 말씀을 읽으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오늘은 심히 덥겠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풍을 오는 것을 보고 더위가 올 거라고 심히 더울 거라고 생각해서
더위를 준비하고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아 오늘은 소나기가 오겠구나. 그래서 소나기 올 것을 준비한다는 거죠. 저녁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내일은 날이 저녁에 하늘이 이렇게 붉으면 내일은 날이 맑고 아침에 날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비가 온다. 비가 올 것을 보니까 오늘 우산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그렇게 천기는 보고 기상은 보고 분별할 수 있는데 준비할 수 있는데 하물며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 되겠느냐. 다른 말로 말합니다. 시대 좀 알고 살아라. 이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라. 그 말씀을 그렇게 해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없느냐? 그 말은. 자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의 뜻은요. 첫 번째 그 말의 뜻은 믿음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근데 믿음을 강조하는 뜻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그 말은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말 좀 잘하라는 거예요. 말 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죄송합니다. 무슨 말을 곧다구로 하냐? 말 좀 잘해봐. 할 수 있거든요.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제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라는 거예요. 17세기에 1650년대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천냥이 얼마라고요? 지금 돈으로 약 3억 8,500만 원이래요. 근데 그게 3억 8,500만 원 돈 액수가 아니라 사형 언도를 받은 그때 17세기 1650년대 조선 중기죠. 조선 중기 막 초중기가 넘어갈 때 조선 중기 그때에 사형 언도 받은 사람을 구하는 돈이 천냥을 내면 속전 천냥을 내면 사형 언도 받은 사람도 구해내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은 내 말 한마디에 죽을 생명도 건져낸다. 그래서 말을 잘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말 가운데도 머리의 말, 지식의 말이 있고 가슴의 말, 따뜻한 말이 있고 입술의 말, 입에 발린 소리라고 그러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이야기하면 아따 정치적인 말 하고 있네. 그 말은 마음에도 없는데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입술의 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말? 영혼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영혼의 말은 어떤 말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건져내는 예수 믿으세요. 그건 영혼의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건 천국 방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하는 것, 그 중요합니다. 그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말 좀 잘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라. 자,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화면 주세요. 넘어갑니다. 조금 넘어서 화면을 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앞에 보이는 게 다이너소스 공룡입니다. 공룡은요 식물성, 동물성, 잡식성. 식물성이 지나가고 나면 풀 같은 게 남아나질 않습니다. 동물성이 지나가고 나면 그 동네 마을의 거의 모든 동물들을 다 휩쓸어 가는 거예요. 공룡이 기록에 의하면 공룡이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큰지 코끼리도 집어삼켰대요. 수준 있는 사람은 다 놀래요. 여러분 이렇게 뱀이 날아가는 까치나 이런 짐승을 물고 있는 모습 아니면 뱀이 큰 두꺼비를 물고 있는 모습 보면 놀라요 안 놀래요? 놀라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놀랄 게 아까 공룡이 코끼리를 삼키도 안 놀랐는데 이것 때문에 놀라겠어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 공룡이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근데 이런 공룡이 지금 지구상에서 없어졌습니다. 공룡 요새 살아있는 공룡 혹시 봤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공룡 발자국, 공룡 뼈 이런 것들은 있지만 공룡이 없어요. 제가 언젠가 벨기에 앙트펜에 갔어요. 벨기에에 유럽에 있는 벨기에 앙트펜에 거기 자연사 박물관이 있는데 큰 짐승의 뼈를 전시해 놓았어요. 그 뼈가 교실 4칸 정도 크기 거의 우리
예배당 본당보다 더 길 거예요. 근데 그 딱 뼈 하나가 있어요. 뼈 하나를 전체를 조립을 해갖고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게 아마 입을 벌리면 제가 충분히 걸어서 들어갈 만큼 그렇게 큰 동물이 있더라고요. 뼈만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그 옆에는 살아있는 뱀을 갖다 전시해 놨어요. 근데 그 뱀 얼마나 큰지 사람을 충분히 그냥 삼킬 수 있는 아나콘다야. 아나콘다. 연로 감지에서 남미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죠. 아마존 강에 그런. 근데 그 뱀이 실제로 거기 있어요. 엄청 커요. 저는 그렇게 큰, 아마 굵기가 한 이 정도만 할 거예요. 그 충분히. 그게 사슴을 그냥 삼킨대요. 사슴을. 그런 것들이 엄청나요. 근데 힘세고 그렇게 큰 공룡이 지금 멸종됐어요. 왜 멸종됐는지 아십니까? 학자들이 밝혀냈어요. 고온 다습한 환경에 살던 공룡이 저온 건조한 기후애로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자기가 사는 삶의 환경이 변화됐는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 비추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시대를 몰랐어요. 시대가 변화되는데 변화하는 시대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차례대로 그냥 보여주세요. 개미하고 코끼리하고 어떤 게 경쟁이, 자, 여러분 저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미하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코끼리하고 천칭 접시 저울에 올려놓았어요. 양쪽에.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까요? 이야기 들어봤어요? 개미, 코끼리 한 마리가 개미 몇 마리 무게하고 같겠냐고요. 수천만 마리, 수억 마리를 갖다 놓아도 코끼리 한 마리가 개미보다 더 무거울 수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코끼리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미를 천칭에 달면 개미 쪽으로 기울어진대요. 그럼 개미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코끼리는 너무 추워도 못 살고 너무 더워도 못 살아요. 가장 추운 지방의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생명체가 개미랍니다. 가장 더운 열서의 지역에 가장 마지막 생명체로 남아있는 게 개미랍니다. 그래서 개미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살아남으려면 힘을 길러야 돼. 그 말을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힘센 호랑이는 지금 산에 가면 없어요. 힘없는 노루와 사슴과 고라니는 지금도 있어요. 산토끼는 지금도 있어요. 틀림없이 호랑이는 노루도 잡아먹고 고라니 잡아먹는데 호랑이는 없어졌어요. 근데 고라니는 아직도 있어요. 힘 세다고 살아남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생존체만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삼성과 소니. 오해 없이 들어주시길 바라요. 2004년을 기점으로 삼성이 소니를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일찍 다니신 분, 아마 우리 김진표 장님 예전에 유학 가셨을 때 그때는 미국 가면 전자제품 가게 맨 앞에는 다 소니만 있어요. 일본의 파나소닉, 삼성, 대우 이런 건 앞에 있지도 않았어요. 제가 1994년도에 캐나다가 조금 살았었는데요, 그때 우리 집에 필요한 전자제품 몇 개가 있었어요. 그 VTR도 필요하고 비디오 테이프 듣는 것도 필요하고 텔레비전도 필요하고. 제가 가서 굳이 가게 갔어요. 저는 살 때 삼성 주세요. 삼성 국산. 삼성 사가지고 왔어요. 고장났어요. 그 다음에 갔더니 바꿔주더라고요. 새 걸로요. 또 고장났어요. 또 바꿔주더라고요. 갖고 왔어요. 비디오 테이프를 시청 도서관에 가서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다가 보는데 이번에는 비디오 테이프가 완전히 잼에 걸렸어요. 이렇게 완전히 걸렸어요. 이걸 비디오 테이프도 반납해야 되고 이것도 다시 가서 바꿔와야 되는데 어떠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 생각하기를 저는 이 비디오 테이프 값 물어줘야지, 이것도 고장났지, 고민이 됐어요. 근데 수리하는데 가져가서 테이프 끄집어내는데 10불 돈을 주고 테이프를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그 VTR 기계는 다시 갔어요. 퓨처샵에 갔더니 바꿔주더라고요. 새 걸로.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너 왜 소니가 좋은데 왜 삼성을 고집하냐? 그래서 나는 삼성 마니아다. 야, 너 벌써 3번째 바꾸잖아. 그러더라고요. 나 그래도 삼성이 좋아. 제 마음속에는
국산 쓴다고 별로 애국자도 아닌 게 애국자인 척 하느라고 그 테이프를 들고 갔습니다. 시청 도서관에. 이 테이프 도대체 또 몇십 불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요, 도서관에 가서 반납하러 갔더니 도서관에 일하는 사람이 그래요.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게 그렇게 걸리는 테이프인 줄 모르고 너한테 빌려줬어. 너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야, 근데 내가 너를 정말로 그 수고하고 테이프 끄집어내는데 돈 10불 냈다니까 그것까지 내가 너에게 도와줘야 되는,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정부였기 때문에 그거는 못 돌려주지만 네가 그렇게 그거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거 10불 내고 바꾸고 얼마나 미안한지. 뭐 제가요 그때 카나다에 살고 싶은 마음이 확 들었어요. 야, 여긴 정말 다르구나. 그 고장났다면 왜 고장났냐, 너 잘못이 아니냐, 뭐 시비 걸 텐데 고장났다고 가져가면 그냥 새 걸로 바꿔주고 새 걸로 3번이나 바꿔줬어요. 그리고 그 테이프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이 경쟁이 안 될 만큼 기술 차이가 많이 났는데요, 2004년을 기점으로 삼성이 소니를 이겼어요. 2004년도 실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삼성은 1년 내내 얼마를 팔았는가 하면요, 590억 불을 팔았어요. 소니는 얼마를 팔았는가 하면요, 1500억 불을 팔았어요. 누가 많이 팔았어요? 삼성이 많이 팔았어요? 그런 계산법을 갖고도 아직까지 살아계시는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1500억하고 590억하고 소니가 거의 3배를 많이 팔았어요. 그런데요, 그 해에 소니의 실적은 1500억을 팔고 5억 불 적자가 났어요. 삼성은 590억 불을 팔고 300억 불의 흑자를 냈어요. 왜 삼성이 돈을 그렇게 전체 판매 금액의 절반 이상을 이익으로, 순이익으로 남겼는가? 반도체 칩, 메모리 칩, 반도체, 삼성 메모리 반도체 칩 하나의 값이 원가가 2불이었는데, 원가가 쉽게 말하면 그냥 2,000원이었는데요 얼마에 팔렸는가 하면 400불, 450불에 팔렸어요. 2,000원짜리가 40만원, 45만원에 팔린 거예요. 삼성 잘 된 게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저는 지금 사실 삼성보다도, 근데 그렇게 많이 남으니까 그것도 메모리 칩이 없어도 파는 겁니다. 인텔 인사이드, 미국에서 컴퓨터를 사면 인텔 인사이드, 인텔 제품이 들어가 있다, 부품이 들어있다, 그럼 비싸요. 근데 그 인텔에서 쓰는 메모리 칩이 삼성 거 쓰는 거예요. 주영 집사님, 우리 이주영 집사님 아버지가 이문성 집사님이세요. 그때 그분이 삼성 부장으로 계셨어요. 우리나라의 8mm 비디오, 소니 다음으로, 예전인데 소니 다음으로 세계에서 8mm 비디오를 2번째 개발하신 분이 이주영 집사님 아버지 이문성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그 이듬해인가는 또 삼촌이 받더라고요. 그게 저 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주영 집사님도 대단해요, 저분도.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어떻게 이문성 집사님이 일본 소니 어셈블리 라인, 소니 조립 라인에 가서 8mm 비디오 조립 라인에 가서 이렇게 딱 보고 눈으로 사진을 팍팍팍 찍어와서 삼성 연구실에 와서 싹 연구했고 딱 발표했는데 그게 세계 2번째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문성 집사님 소니에 가면요, 회사 입구 얼씬도 못하게 사무실에 가서만 보게 하고 그쪽에 공장 라인은 절대 못 들어가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대 라인에 중국 사람들 못 들어갑니다. 쌍용 자동차 가져가서 다 기술 다 빼먹고 껍데기 또 돌려준다고 그러고, 하여간 중국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 옛날에 중국 노미염이라고 그랬는지 제가 상당히 이해할 만큼 아주 그랬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삼성이 그렇게 소니보다 이겨냈는가? 그로부터 30년 전에, 84년부터 30년 전, 2004년 전 30년 전, 이게 1970년대에 고 이병철 회장이,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앞으로 트랜지스터 시대가 가고 반도체 시대가 온다, 삼성의 올인 한 겁니다. 기영 삼성 반도체 단지에다가 반도체. 다시 말하면요, 그 시대를 요렇게 들다보고 요거 얼마 안 가. 고전 시대에는 브라운관 시대였어요. 브라운관 시대가 가고 트랜지스터 시대가 왔다. 트랜지스터 시대가 곧 가고 반도체 시대가 온다. 반도체에다가 올인을 하였더니 다른 데는 그때 가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칩
낸디 플래시, 메모리칩 전 세계에서 절반 이상이 전부 다 한국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삼성에서 만들고 하이닉스에서, 이천 하이닉스에서 만들어요. SK 하이닉스에서. 근데 거기에서 만드는 이 메모리칩, 이게 전 세계 얼마나 비싸게 팔리는지 없어서 못 파는 겁니다. 없어서. 우리나라 제품이 지금 잘 팔린다 그러면 조금 밝은 표정을 지어주세요. 그래서 옥상에 떨어진 매주 인상하지 말고. 뭐를요? 시대의 변화를 알았다. 다음 보세요. 다음.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화를 인식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개인과 공동체는 몰락하게 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유명한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찰스 스윈들 목사님, 이유 없는 이혼이 급증하는 시대다. 자녀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각종 성폭력이 정대한다. 부모를 멸시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결혼식의 의미가 퇴조된다. 간음 금지 규정이 폐지된다. 자녀 양육,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시대가 된다. 비행 청소년이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된다. 각종 성도착 현상이 보편화된다. 성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난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는 양성평등이에요. 근데 지금 양성평등이 양자 떼고 성평등을 하자. 성평등을 하면 게이, 레즈비언,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무슨, 지금 현재 미국은요 성 종류가 71가지.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남성 여성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성과 여성의 결혼만 소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유명사를 말씀드립니다. 김조광수가 지금 결혼하고 뭐 혼인신고 하겠다는데 아직 안 됐어요. 우리나라 대부분에서 안 됐어요. 그 사람도 혼인신고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 혼인신고 못하고 사는 걸 허용은 해요. 근데 미국은 동성자들이 동성혼을 하면 격리를 시켰습니다. 정신병자라고 해서 완전히 격리를 시켰댔어요. 근데 격리는 그 사람들을 너무 학대했어요. 그래서 인권 문제가 된다. 그 사람들이 인권을 갖고 나오고 정신분석학자, 정신병 치료하는 의사들이 정신병이라고, 동성애자들을 정신병으로 분류했었는데 정신병이 아니라고 발표하는 그때부터 동성애자들을 합법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말 안타까워요. 전 대통령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성경적 가치로 보면 이번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국회 동의안 올라왔던 그분이 결국은 145대 145로 안 됐어요. 참여한 분이 293명 국회의원이 투표를 했는데 145명 찬성, 145명 반대, 2명 무효, 1명 기권. 참여한 사람들, 참석한 사람들의 절반이 넘어야 되는데, 그럼 147표를 받아야 되는데 145표, 찬성 반대가 145표 똑같은데 부결당했어요. 막 대통령은 그날 안달나셔갖고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대통령께는 좀 미안한 것 같지만 가치관을 보면 이것이 성경적 가치관이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 헌법재판소 소장에 이어서 대법원장 내정되어 있는 이분도 군 형법 92조 6항이 뭔가 하면요, 동성간, 어린아이들 잘 들어요. 엄마들이 잘 가르쳐 주세요. 학문 섹스 하는 거 처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안 되냐 물었더니 근무 시간에 하면 안 된다. 근무 시간 외에는 동의하에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이런 반성경적, 비성경적인 이런 도덕관들이 빨리 무너져야 돼요. 시대의 변화 가운데서 성경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용인하되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프랜시스 셰퍼가 이야기했습니다. 진리가 없는 교육의 시대, 진정한 의미 없는 사랑의 시대, 목적이 없는 돈을 추구하는 시대, 죄책감 없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시대, 절대적인 도덕 가치를 거부하는 시대가 도래한다. 그게 우리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대에 성경적인 가치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사냐? 큰일 나는 거야. 시대 좀 바르게 알고 살아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를 정확하게 영적으로 진단하지 못한다면 우리 까닭에 놀라운 사회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중국의 사마천이라고 하는 역사가 사기를 쓴 사마천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시대를 아는 자만이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존 스타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라디오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또 라디오와 신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존귀 여긴다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해안을 가져야 돼요. 자, 다른 이야기 잠깐 해요. 여러분들은 직업을 택할 때 직업을 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아이고 어디 일할 자리만 있으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3D 업종 잘 안 가잖아요. 그 말은 좀 의식 있는 사람들은요, 의식 있는 사람들은 직업을 택할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오래 할 수 있는 일인가? 돈이 많이 되는 일인가? 돈이 당장 급한 사람은 가장 돈만 많이 주면 뭘 못해? 근데 그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말이 아니에요. 돈만 많이 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뭘 못하겠어? 그러니까 돈 주니까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나는 이 성경 가치에 위배된 거는 안 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되어야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게 해야지. 늘 말씀드리지만 왜 그렇게 의대를 가려고 그러는? 의사 되면 먹고 살기 편하니까. 아니야. 나는 의사가 되어서 어저께 그 학생의 기도처럼 의사가 되어 5만 명 영혼의 영과 육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런 사람이 꼭 의사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판검사가 된다고 그러면 솔로몬의 명제판처럼 이 아이가 이 여자 겁니까? 저 여자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재판을 감당할 때 사회가 좋아지지 않겠나는 거예요. 원하는 일을 하는 것하고 원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말틴 루터 킹 주니어, 그 목사님이 미국 남부 조지아주 버밍햄에서 중심으로, 근데 이분이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때 당시까지만, 저분이 활동하던 1600년대까지만 해도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의 남부에 알라바마주,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이런 남부주에는 거의 주로 많은 산업들이 농업이었어요. 그 농업 가운데 목화밭, 땅콩밭에서 일하는 겁니다. 섭씨 40도 되는 들판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흑인 노예들에게 물어본, 이미 노예 해방이 됐지만 흑인들 일하는 저 사람들에게 너네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백인집, 주인집 주방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주인집 뜰에 가서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데 가서 이런 일 했으면 좋겠다. 그때 말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주인집 주방과 시원한 장소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주인과 똑같은 자유와 평등을 원해야 된다고 깨우치는 거예요. 의식 있는 흑인들과 백인들의 머릿속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아니라 뇌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맞다. 백인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흑인도 지었는데 우리도 똑같은 인권을 갖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일어난 게 말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Civil Rights, 소위 시민운동, 인권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의, 세계적인 인권의 대표적인 이름이 말틴 루터 킹 주니어. 지금은 그분 딸 되는 버네스 킹, 딸이 목사님이세요. 내년 3월에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 오셔서 국회에도, 김집 회장은 지금 국회 주전기도 회장님이시니까 거기에서도 말씀도 나누고 우리나라 국가조찬 기도에도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나요? 돈 되는 일이라도 나는 그건 하지 않겠다. 돈이 안 되지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니까 감당하겠다. 이 시대를 정확하게 영적으로 바라보고 이 시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이 원하는 일을 해준다고요? 정치인들은 절대로 백성이 원하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해요. 이거 원하는 거 들어주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 갖고 A라는 기업이 부산에서도 원하고 목포에서도 원하고, 부산으로 보내요, 목포로 보내요. 부산으로 보내면 목포 사람이 서운하고 목포로 보내면 부산 사람이 서운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A라는 기업, 그럼 이번에 부산에
B라는 기업은 다음에 목포로 보내겠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를 구하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최선의 전쟁보다 최악의 대화가 훨씬 낫습니다. 수준 높은 이야기니까 아멘 하세요. 최선의 전쟁보다 최악의 대화가 훨씬 낫다. 끝까지 돈 되는 일에만 아멘 하려고 가만히 계시는데, 아멘. 이 시대를 정확하게 읽는 영적인 눈을 달라고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을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역사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그 일, 역사의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큐브를 하나씩 나누어 드립니다. 큐브 굉장히 좋은 큐브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주문 제작한 예수님의 질문이라고 하는 그런 큐브인데요, 한 사람이 하나씩 모두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우리 샤론도 모두 주세요. 계속, 자, 빨랑빨랑 나눠주세요. 민첩하게. 저는 절대로 빨리 나누어 주셔도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이 큐브는 모두가 다 이렇게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딱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인쇄한 면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의 질문이라고 하는 이렇게 아주 예쁜 그림을 저희들이 인쇄해 놓았습니다. 자, 거의 다 받으셨나요?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예. 샤론 다 받았어요? 네. 오늘 교회 오니까 용돈도 받고 큐브도 받고. 네. 자, 큐브, 여러분 이제 큐브를 받으셨으면요, 지금은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마구 돌려보세요. 마구 돌려보세요. 이렇게. 아직도 못 받으신 분, 자, 이렇게 돌리셨나요? 자, 죄송합니다. 이제 돌리셨으면요, 옆에 있는 분 것도 똑같은 거니까 바꿔보세요. 서로 이렇게 바꿔보세요. 바꾸셔요. 아유, 자, 바꾸셨어요? 예, 바꾸셨으면 이제 한번 원래의 모습대로 한번 맞춰보세요. 제일 먼저 맞추시는 분 누구인가요? 자, 벌써 맞췄어요? 옆에 한 번만 돌리고 아마 그냥 바꾼다 봐요. 예, 많은 분들이 바꾸세요. 잘 안 되죠? 자,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화면을.
여기 지금 피부가 있습니다. 한 번만 삐뚤어져도 다시 만든다는 게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딱 전부 다 해체를 하고 맞추니까 금방 맞출 수 있어요. 이 소위 우리 시대의 콜럼버스 계란 세우기예요. 계란을 2개 이렇게 포개서 세울 수 있는 거 아무도 못 세우는 겁니다. 근데 콜럼버스가 그거 내놔, 내가 세울게. 계란을 턱 깨고 축축축 쌓았습니다. 야, 나도 그렇게 쌓을 수 있어. 그래, 그렇게 쌓을 수 있는데, 그렇게 쌓을 수 있는 것을 너는 하지 않았지만 나는 한 거야. 우리가 이거 그냥 맞추려고 하면 정말 맞추기 어려워. 잘하는 사람, 숙련된 사람 제외하고는. 근데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이걸 다 부셔서 새롭게 조립하면 금방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엉켜있는 사고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잘 해답을 얻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잘 풀려지지 않지만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는 선뜻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제가 짧은 8일간의 예담 삶이지만 이제 내일로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질문을 묻게 돼요. 내가 아무리 풀려고 해도 잘 풀려지지 않아요. 마치 큐브를 맞추는 것처럼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잘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의문이 생기고 저것도 의문이 생기고.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셔서 얼마든지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내 인생의 어려운 역경의 문제,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질문하고 또 주께서 우리의 인생에 던지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며 찾아가면 살면 주께서 우리의 삶을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는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주님의 뜻 가운데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예수 닮기를 귀한 찬양으로 마지막 찬양을 합니다.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옆 사람 보시면 예수님을 많이 더 닮아가시고 계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지나간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이 부지런히 새벽으로 저녁으로 주님의 전에 왔습니다. 1년의 행사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의 인격과 언어와 가치관, 삶 속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예담 삶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계획하는 모든 범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